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까지 우선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또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내가 부모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고 이러저러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은 감사할 제목도 기뻐할 이유도 없어서 요즘처럼 뭐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이런 편리와 풍요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나 우리 마음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부족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 저도 지내면서 이상하게 몸이 좀 이렇게 좀 아픈 일이 있었어요. 몸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또 마음도 조금 이렇게 덜 즐거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기쁜 것도 감사한 것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우리가 큐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또 아시아 각처에 있는 동역자들하고 이렇게 또 줌으로 미팅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좀 고단하거나 다운이 될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하지 않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뭐가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조금만 더 믿음의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로 가득 차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처럼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너무 희한한 일이 많은 서구 세계에서는 이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아니면 하나님 있어도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시절이라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좋은 일 하나도 없는 동네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교회 다니면 불이익을 경험해야 했었던 그런 지역에서는 아니 이상하게 들불처럼 바싹 마른 풀이에 이제 불이 떨어진 것처럼 뭐 어떻게 그렇게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많은 이 서구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란이라는 그 강력한 무슬림 국가에서 지하 교회들이 그렇게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지금도 정부에서는 교회라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게 단체로 인정을 안 해주죠. 사업자 등록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웃의 핍박 가운데, 공동체의 불이익 가운데에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흥황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너무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편안한 가운데서는 더 어려운 일일까? 아니면 곤란과 핍박 가운데서라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풍요의 자리에서도 혹은 결핍의 자리에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되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살되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이 사람 속에서 내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살펴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니까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말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던 그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왔고, 곧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길,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까, 목사님? 그 사람 이야기가 신약성경 복음서부터 시작되던데요. 물론 그렇죠. 구약 성경이 이제 말라기라는 책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지난달까지 다 읽었죠? 축하합니다. 우리 통독 구약 성경 통독을 마쳤는데요. 한번 해보니까 제가 이 통독을 익숙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또 한편 많은 우리 성도들한테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약을 마치고 우리 9월부터는 신약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우리 통독할 때에는 분량을 팍 줄였어요. 이전에는 하루에 한 서너 장씩 읽도록 했다가 이번 9월부터 신약을 시작할 때에는 하루에 한 반 장 정도, 한 20절이나 30절 정도만 읽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까닭은 뭐냐 하면은 아직 성경이 어디가 무슨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많은 분량 읽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명의 삶이라는 뭐 그런 큐티 책처럼 분량이 또 너무 적거나, 거기는 또 이렇게 진도가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온 성도가 이렇게 같이 읽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월 1일부터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루에 적은 분량으로, 그런데 여러분 적다고 해가지고 성에 안 찰 일은 없어요. 아이고 몇 주 읽다 보니까 끝이 나던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조금만 새롭게 뜨면 성경은 아무리 파도 또 다른 새로운 생명수가 막 솟아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 묵상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하는 데에는 분량이 적어서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뭐 수요 모임이라든지 엘림 금요 모임이라든지 여러분 목장 모임이라든지 목회 서신이라든지 주일 예배의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그 흐름 위에서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도 사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물론 중간에 이제 특별한 절기들이 있고 특별한 주제를 다뤄야 될 때들이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적어도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내가 읽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동참을 해주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이 나는데 그 뒤로는 사실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두들겨 팰 때가 아니고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가 제일로 무섭고 우리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는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는 이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격려하셨었는데 해도 너무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말씀까지 하세요? 저 성전 문을 누가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사람들 못 오게. 니네들 지키는 절기를 없앴으면 좋겠다. 니네들의 제사를 없앴으면 좋겠다.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좀 없앴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너무 싫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러고는 무려 400년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거기서 끝이 난 건 아니었어요. 그분의 계획,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죄의 굴레에서 건져내기로 한 그분의 계획의 마침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대신에 죽고 다시 사는 그 일이 바로 마침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내실 것과 예수님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도록 죄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이 요한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비야 반열에 있었던 사가랴라는 사람, 또 엘리사벳이라는 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으면 편안하게 성전에서 성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되었을 텐데, 아니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전을 떠나서 유대 광야로 가서 거기서부터 요즘 TV에 뭐죠? 무슨 나는 뭐다? 자연인이다? 그런 것처럼 기이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갔어야 됐을까요? 그 까닭은 성전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끝없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은 하는데 성전이 부패하고 그들의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썩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고 아무도 살지 아니하고 잡목밖에 없는 그 황폐한 땅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기이했느냐? 이 사람은 복장이 벌써 특이해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입고, 이거 무슨 룩이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엘리야 룩이라고 있습니다. 올드머니 룩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입었던 이 복장이 뭐냐 하면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수레에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 버렸던 이 엘리야가 이런 복장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얘기해요. 메뚜기는 사실 고단백 굉장히 비싼 식재료거든요. 석청 그러면 꿀 아니면 꿀이면 나쁠 거 없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이 메뚜기가 아니고 메뚜기 모양의 쥐염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쥐염 열매라는 것이 사실 이게 껍질을 이렇게 뜯어보면, 콩깍지 같은 걸 뜯어보면 그 안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콩도 아닌 것이 이렇게 드문드문 들어있는 돼지 사료로 줄 만한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 석청은 석청이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터지고 거기서 나온 진액들이 이제 굳어서 이게 뭐예요? 사실은 새들이나 와서 쪼아 먹을 것 같은 그런 음식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머물 것도 마땅치 않은 그곳에서, 광야에서, 그러나 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그런 광야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올 것은 사실은 벌써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보다 무려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선명하게 사진을 보듯이 예언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이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것도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4절, 5절, 6절에서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이게 뭡니까? 사실 이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특별히 40장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그때에,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좀 신기한 이야기죠.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를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원전 700 몇십 년경에 살았던 그런 사람.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40장부터는 갑자기 시간을 한 200여 년을 건너뛰어서 기원전 6세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건 이사야서 제2 이사야다, 그 뒤에는 제3 이사야다, 뭐 이런 말들도 하게 되는데, 저는 뭐 제2, 제3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옆에 없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이사야가 썼던, 이사야의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썼던 그런 장차 있을 해방과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미리 알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놀라운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 586 아닙니까? 펜티엄 컴퓨터 586년이 되면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한 20년, 그 전에부터 시작해서 한 20년간 포로로 끌려가는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멸망당한 뒤로는 50년 뒤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지 70년 뒤가 되면 이제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가나안으로까지 그 머나먼 길을 되돌아올 때에 이 사람들이 시리아 광야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리아 광야라는 것이 잡목만 있고 가시덤불만 있고 바싹 마른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너무너무 척박해서 걷기도 힘든 그곳에, 때로는 골짜기가 있고 때로는 작은 산, 높은 산이 있는 그곳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허물어서 길을 편편하게 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종살이 노예 노릇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니까 이게 해방 아닙니까? 해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을, 원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죄 속에서 죄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곳에서 건짐을 주신다니까 이게 해방이고 뭡니까?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이 나의 죄성 때문에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뾰족하게 좋은 일을 한 것도 없었는데 그대로 옮겨서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 옮겨주시니까 이런 해방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해방의 길로 아무나 다 나와서 이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방의 길을 누군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와서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 속에서 살아 뒹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건지실 때가 오면 그 전에 먼저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고 뉘우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그런 호소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도 보면 이게 마지막 책이잖아요. 구약에서 마지막 챕터가 4장입니다. 마지막 절이 5절 6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때 말한 엘리야가 그 스페시픽한 그 엘리야를 다시 불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왜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내가 죄인인지, 왜 사람은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의 이 굴레를 벗어던질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지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고 끊어진 단절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을 아무리 불러봐도 들을 수가 없고, 저쪽에서 아무리 이쪽을 찾아봐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건너지 못하는 큰 강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우리의 호소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람 속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서 우리가 불러도 들을 수가 없고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솔직히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몹쓸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교통법규를 어겨서 딱지를 그렇게 여러 장 뗀 적이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착한 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몹쓸 사람까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 속에서 사람을 진짜 사람 못되게 하는 그 굴레는 뭐예요? 사람이 정해놓은 법을 안 지킨 그런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어도 나는 그런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근본적인 생각, 그리고 오직 나만 생각하면 내 안에 함몰되어서 내 중심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그것이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고집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죄악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자유로 사람을 건질 수가 없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런 말 안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 오셔서 너희들에게 살 길이 되어 주시거든, 그 길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함께 슬퍼하자 하는 그런 호소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한마디로 제가 압축을 하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산 사람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했거든요. 일단 룩이 엘리야 룩이야.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당신 혹시 엘리야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혹시 당신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세주 아니십니까? 무슨 소리야?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장차 곧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오직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개도 아니고 나는 어떤 무슨 대단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광야에서 홀로, 그러나 장차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굳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직 자기 안에 함몰되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목숨 걸면서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율법을 사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들처럼 다 던져버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옆에서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다짐하고 또 실제로 살아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깊이와 똑같은 넓이로 그렇게 살 수도 없겠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나를 이 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과 또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그러한 일입니다. 아니, 내 인생이 내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도 살기 만만치 않은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내 인생이 마치 남의 것인 양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던지지 않고서는 온전한 자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강연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이렇게 넘기다가 보니까 여러 개의 강연이 주제는 다른데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니까 왜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지 못하고 남을 산다는 겁니다. 또 남을 위해 살다가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하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라틴 말로 마스크가 라틴 말로 뭔지 아십니까?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가 뭐예요? person이에요. personality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자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때 쓴 마스크가 자기가 되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아니면 어쩌면 거의 다가 남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돈 벌고, 왜 좋은 직위 가지며, 또 나는 돈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 연구에서 컨트리뷰션을 만드는 것이 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리뷰션을 가지고서 사회에 또 이바지도 하고 공헌도 하고 할 겁니다. 왜 합니까? 사실 나를 찾으라고 말하는 사람들마다 사실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유를 찾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저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많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매이고 다른 사람에게 구속되니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나를 찾자.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거기서 간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유를 찾겠다고, 진짜 내가 되겠다고 남보다 나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은 좋은 노력입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내 안에 함몰되어 있고 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에는 사실 여전히 우리가 어딘가에는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안에 지금 나를 위해서만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도 삽니다라고 말할 때, 남을 위해서 왜 사느냐를 들어보면 결국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은 99% 아니라 100%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 안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말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서 신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대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학식도 가지고 출세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업적을 쌓아서 사회에 이바지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게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만은
여전히 중심은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중심을 내 안에 두고서 내 안에 많은 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오면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돈을 우리가 가지고 어디 갈 수 있으며 학식을 가지고 어디 갈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아무리 빼어난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어도 그것을 내 안에 둔다면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결산의 순간이 온다라면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네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면서 나만 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면서 남을 위하기도 하는 사람. 그러나 이 두 종류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딘가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 중심으로 살면서 나를 위하기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 중심으로 살면서 남도 위하는 사람. 이렇다라면은 이것이 주는 자유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이라는 것이 꼭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라, 불쌍한 사람 돌봐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밖에 모르고 내 안에 함몰되어서 나만 이렇게 따지고 챙기다가 끝이 나는 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다라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발견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보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내 안에 그대로 두면 결국은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 삶의 의미요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벗어나서 외부와 연결될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이 나의 것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예가 뭡니까? 부모가 되는 겁니다. 뭐 자녀가 없고 결혼은 안 했고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이 모자라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 자기가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라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방금 말했었던 나를 벗어나서 외부와 연결되는 일, 온전한 나를 찾는 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이 나의 것이 되는 일을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 한번 아파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은 내가 공감, 동감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한번 아파 보세요. 내 마음은 더 아파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한번 곤란한 일을 한번 겪어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찢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단 내 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인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아이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보다 더 크게 증폭되어서 진짜 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가 애들을 만들고 자기가 애들을 낳아서 애들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를 비로소 부모라고 불리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돌보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내 밖에 있는 아이인데 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보다 내 마음이 더 절절하며 이상하다. 분명히 내 밖의 인생인데 내 인생을 보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냐. 이것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우리 속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한참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원래 사람의 모습,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여전히 여기에 뿌리를 내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가장 확실한 상처요 또 흉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때에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를 전하려고 오신 분 아니잖아요. 종교를 깨뜨리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허다한 종교들을. 이분은 기독교도 만든 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정말 깨뜨리려고 하셨던 것은 자기 중심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없는 소망이 비로소 그분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일. 사람이 사람 되는 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명의 길에는 이르는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될 것이며 우리 인생을 가장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며, 그러면서 가장 풍성한 기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것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에 주먹 10불짜리 지폐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벌거벗고 태어나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것이 건강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또 그것이 관계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안에 함몰돼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자유가 임하며 평강이 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덜이라고 아십니까? 거덜 난다 그러죠. 이 거덜이 뭐냐 하면, 옛날에 높은 관리들이 행차를 하면 그 앞에서 말고삐를 잡는 사람이 거덜이랍니다. 아니면 혹시 정말 높은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앞에서 말을 타고서, 왜 연속극을 보면 뭐 합니까? 비켜거라! 사또나리 납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물러거라! 무슨 누가 납신다 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거덜입니다. 거덜. 근데 이 거덜이 자기가 높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 길을 터는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비켰거나 물렀거나 사람들이 우르르 비키고 고개를 숙이거든요. 자기가 높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들이 몸을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거드름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드름 피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들이 거드름을 너무 많이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거들 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나는 나를 위해 온 사람 아닙니다. 나는 기름 부은 자도 아니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속에 가지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다라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내 삶의 중심을 내 안에 두지 말고 내 밖에 두보는 그런 경험은 어떨까요?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내 친구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못마땅하고 때로는 무고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마치 내가 기린 양 거들먹거리지 말고 한 사람의 겸손한 거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사람 살리시는 솜씨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이 인정되고 고백될 때 사람 속에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탄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들어서 놀라운 선지자의 일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이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탄식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마음에 크게 찔리게 되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외칠 때 주님이 어디 가든지 그 베드로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던지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생애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볼도저적의 모든 지체들이 이제 우리가 살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되 내 안에 함몰되어서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되기 위해서라도 자유롭고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서라도 주위를 둘러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그런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짧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 안에 함몰되어서 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뉘우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독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보물을 내 안에 두지 아니하고 live it out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자기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또 축복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가는 길 새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었던 세례 요한과도 같이